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14장을 읽었습니다. 조금 장이 깁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나단이 등장을 하고요. 또 요나단하고 사울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13장부터 어제부터 14장 15장에서는 사울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의적인 열심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고요. 이 자의적인 신앙이 얼마나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특히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읽으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사울은 인간 중심으로 처리하고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범죄를 보면은요, 오히려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간음죄를 짓잖아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 몰래 간음해서 간음죄를 짓고요. 이걸 숨기기 위하여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갖다가 살인하잖아요. 모사해가지고 죽이게끔 그렇게 편지 써가지고 은밀하게. 그래서 이 살인죄까지 짓게 되잖아요. 또 이 다윗의 가정들을 보면 엄청난 그런 자녀들의 그런 나쁜 일들 죽이고 또 이렇게 음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악의 무게를 우리 눈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눈으로 보면은 오히려 사울보다는 이 다윗이 훨씬 더 범죄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본주의 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를 본다거나 했을 때는요,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를 말할 때에 그때 깨우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살려주면서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형태가 비록 인간은 똑같은 범죄자예요. 다 죄를 짓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나 사울은 막 자기 열심을 내요. 오늘 또 읽은 걸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너희들은 다 금식을 해라. 아니 군사가 금식을 하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 병사들이 막 눈이 흐려요. 배가 고파가지고 뭐 쓰러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루가 끝나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 짐승을 배가 고파서 잡아서 피채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열심이 있냐면 막 요나단 네가 뽑혀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것은 옳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막 사울이 그렇게 다구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막 하잖아요. 자기 열심히 있어가지고는 어제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막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는 것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핑계대잖아요. 막 백성들이 흩어지고 적들이 앞에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다음에 1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의적인 열심이 그래서 위험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이것은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앞세우고 사람을 앞세우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볼게요. 보십시오.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은 너무나 믿음이 있어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요. 비록 우리 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르잖아요. 막 눈앞에 억수로 많은 이런 병사들이 있고 진친 걸 보니까는 막 사무엘 안 오니까는 조급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락하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적진에 지금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이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비록 2명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요나단과 또 그의 무기된 자, 이 2명이 적진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적진을 이기게끔 하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도화선이 돼요. 이 2명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그곳에 진동이 내려가지고 땅이 움직이고 큰 떨림이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수천 명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2명이 들어가요. 그 적지에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한 명,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정하는 거예요. 딱 블레셋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가 보자. 우리가 내려가리라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너희들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원인 줄 알고 우리가 올라가자. 적들을 향해서. 그래서 양쪽에 바위가 있는데 높은 곳이 있어요. 딱 요나단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야, 보여줄 게 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알고 올라가요. 기어 올라가. 이렇게 바위 틈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오면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밑에서 막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 더 쉽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싸우는 사람이 더 쉽습니까? 당연히 위에서 밑에 있는 올라온 사람을 쳐는 것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2명이 들어가도요, 올라가도요, 그들이 상대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십시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가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건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막 떨어요, 땅이. 그들이 지금 블레셋 그 군대가 초소 전처기지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것은요, 바로 한 쌍의 소가 하루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분량이 한 1에이커예요. 근데 이제 반나절 하니까는 이 두 마리가 땅을 갈 수 있는 그런 지경의 범위, 반나절 동안 땅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에이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약 2km 제곱미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 같은 면적의 범위 안에서 20명가량을 쳐 죽였는데 이것은 단시간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km 정도 안에 이렇게 막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그 땅에 이 초병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20명 그 초병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땅을 진동시키고 하나님께서 함께 군사로 함께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동이 너무나 커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게 무슨 일이 있는가? 자세히 이 보초병이 살펴보니까는 막 적진 속에서 뭔가가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 우리 진영에서 누가 빠져나가는가 살펴봐라 했더니 바로 요나단, 자기 아들이 없어요. 요나단과 그리고 무기된 자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1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여러분 두 명이 싸우면은요 이게 뭐 무슨 큰 소동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진영 적진에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요나단과 함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요나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사람의 수와는 상관없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요나단과 함께 해가지고는 적진에 큰 소동이 점점 더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모여 전장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를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서로를 적으로 알고 막 쳐 죽이기 시작해요. 이 대낮인데도요. 뭐 웃음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니까는 아니 같은 우군인데도 적군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이 세상은요. 악한 자들이 막 판을 치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을 대적해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가서만 보니까는 각기 칼로 자기 동무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올라오기 시작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사람들이 막 나오러 싸워서 막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베다인을 지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실제 싸운 것도 없어요.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요나단의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지금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려는 사람이 배가 고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울의 열심 때문에 우리 금식하면서 싸우자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다 싸웠잖아요. 근데 사울은 우리가 금식하면서 싸우자 해가지고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의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러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 것 같아서 자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군인들이 피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어가지고
그들의 노획물을 먹으면서 막 그들을 하면은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쫓아가야 되는데 달리기를 못해요.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들은 군대를 막 도망치는데 빨리 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서 달리기를 못해요. 못 따라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의적인 신앙생활이 무섭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이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볼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게 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꿀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가지고 당이 떨어져 있었는데 요나단이 얼마나 또 앞에 나가서 싸웠었잖아요. 막 아까 수백 명도 죽이고 막 먼저 가서 싸웠잖아요. 그 바위 틈을 기어 올라가고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볼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찍어가지고 볼꿀 손으로 해가지고 먹으니까는 당이 떨어진 상태에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야, 살 것 같다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병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먹어서는 안 돼요.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굶고 지금 있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의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자마자 32절이에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가져다가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들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루가 밤에서 시작하잖아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요, 지금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그런데 하루 전에 이것을 먹었다가는 저주를 받을 거니까 무섭거든요.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끝나자마자, 해가 지자마자 가지고 있던 소를 갖다 잡아가서 먹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근데 피채 먹어요. 근데 성경에는 피채 먹지 말라 했죠. 피는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피는 쏟고 먹어야 되는데 피채 잡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여기서 잡으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은 사울이 지금 금식하게 하고 병사들을 갖다 금식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울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의적인 믿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의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전쟁하자 한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어떻게 피채 먹을 수 있냐? 자기가 행한 그런 금식하면서 싸우라라고 말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이 지금 행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보면서 그들 향하여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믿음이 무섭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들보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5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사울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금식하면서 전쟁도 하고요.
그리고 남이 이렇게 피채 먹는 걸 보고 그걸 지적하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섬길 수 있고, 겉으로만 보면 너무너무나 온전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 사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무나 피곤해서 백성들이 있는데 밤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저 블레셋 사람을 쫓아갈까요? 지금까지 실컷 전쟁했는데 밤에 쫓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누구 죄 때문인지 보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 죄인지 제비뽑기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뽑힙니까? 베냐민 요나단이 뽑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뽑혀요. 자,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39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하면서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맹세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뽑히면 요나단도 죽이겠다라고 말이 앞섭니다. 근데 죽입니까? 다음에 못 죽여요. 백성들이 못 죽이게 하는데 못 죽여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42절에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더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으로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로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나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참 무자비합니다.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앞서요.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데 이것만 보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히 특심으로 여겨지잖아요.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으로만 보면은요. 자기 아들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게 해달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죽였습니까? 결국은 안 죽이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말이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달라고 막 얘기했는데 이 저주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 맹세하거나 말을 할 때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 그런 자의적인 믿음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45절 보십시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백성이 없었다면요 사울은 틀림없이 자기 아들도 죽이고 남을 신앙에 열심히 있는 가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입다를 봤잖아요. 입다가 함부로 맹세하면서 자기 딸도 죽이잖아요. 번제로 태우세요. 이런 무서운 그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아니요. 이 모든 전쟁은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요나단과 함께하며 싸웠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했던 요나단이 죽어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백성이 요나단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백성이 자기 아들을 백성이 요나단을 지켜야 됩니까? 아버지 된 사울이
자기 아들을 지켜야 됩니까? 사울은요, 이 그릇된 그러한 신앙 때문에 자기 아들도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죽일 뻔하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 자의적인 신앙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사울과 다윗을 모습을 기록하면서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